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제가 역대상 11장, 12장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오라고 하셨는데요. 역대상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했던 용사들, 함께했던 영웅들,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했던 특별한 3명 누구 이야기하고 그 다음 3명 누구 얘기하고 그리고 약 한 3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목록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두 번째 3명의 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3명의 대장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비새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의 아우였고 그가 창을 정말 잘 썼는 사람인데 3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 300명을 죽이면 이건 희대의 살인마고요.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300명이나 되는 적군을 죽였던 유명한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치 이 사람의 그 모습은 젊은 시절 다윗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국의 유명한 용사 2명을 죽였고 사자를 죽였고 또 애굽에 있는 큰 거인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또한 어땠습니까? 그가 목동일 때부터 그가 어릴 때부터 참 그의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몇 형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 명의 형제가 있는지 아세요? 다윗에게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8명 중에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들은 집에 있는 양들을 이렇게 모아서 멀리 양을 치러 갔고 다윗은 홀로 남아서 집 근처에 양 조금 몇 마리를 양을 치러 갔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니까 가장 어린 아들이니까는 그냥 안전한 곳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이 있는 곳에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고 얼마 후에는 늑대가 2마리가 나타나고 얼마 후에는 곰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사자가 나타나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근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싹 던졌더니만 돌이 막 자동적으로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혔을까요? 만약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 다윗이 나는 전혀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돌을 던지면 무조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이미 늑대와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한 그 다윗이 어떻게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의 주변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준비시켰던 거죠.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을 양을 치러 보내면서 안전한 곳에 보내죠. 형들과 함께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야, 형들은 위험한 곳으로 가지만 너는 여기 앞마당에서 양을 쳐. 저기 조금 여기 가까운 곳에 양을 쳐. 당연히 이러지 않았겠어요? 만약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는 곳임을 알면서도 만약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냈다면 그건 나쁜 아버지죠. 비정한 아버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보냈는데 거기서 늑대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나중에는 사자와 싸우고 그리고 자기 기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너무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들고 왔는데 도시락 들고 형들에게 전해주러 왔다가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내가 저 골리앗 싸울게요. 만약 다윗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냥 나 골리앗과 싸울 거라고 말하면 그거는 미친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트레이닝 시키셔가지고 골리앗과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으로 만드신 걸 알고 싸우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진짜 용기이고 진짜 믿음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너무나 닮아 있는데 사자와 싸워 이기고 애굽에 있는 큰 거인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아비새와 분하야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세 용사라고 했는데 2명밖에 없어요. 3명의 용사의 첫 번째는 누구고 두 번째는 누구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이상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3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의 후보가 누구였냐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앞서 말했던 아비새의 형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었고 다윗 바로 밑에 있는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가장 지위가 높은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빠져 있느냐? 사실 실력적으로 보게 되면 또 지위로 보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아비새나 분하야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이름이 다윗의 용사들 목록에서 리스트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중간중간에 보여지는 그의 실수들과 그의 속마음과 그가 잘못 행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12개의 그 그룹이 있는데 그 한 그룹의 왕이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고 나머지 10개의 지파, 나머지 10개의 그룹과 전쟁하고 있었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있었어요. 다윗이 워낙 싸움을 잘하고 다윗 밑에도 굉장히 용사들이 있다 보니까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이 상대편,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다른 이스라엘에 있던 군대 장관이 거기서 넘버 원이었던 사람이 다윗과 평화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쪽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문제가 있고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멈추고 우리 형제끼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통일하자. 내가 너에게 다 양보할게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제안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실 다른 잘못이 있었어요.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전쟁을 멈추고 통일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암살해버려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 전쟁하는 동안에 자기의 동생이었던 이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그 아브넬에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 아브넬에게 죽은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복수심에 이제
몰래 암살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전쟁에서 서로 죽였던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전쟁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평화를 만들고 이제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졌는데 요압이 자기의 복수심으로 자기의 원한으로 그 모든 걸 망쳐버린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하 3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내가 너무 약하여서 스르야의 아들인 이 요압을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그들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악을 갚아주세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요압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요압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압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난 이 사람이 막 하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참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걸렸을 때는 자기를 택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복수심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수없이 전쟁하고 싸우고 정말 많은 공을 세웠지만 내 자리가 위협받기 시작하면 그것을 박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 요압을 장군에서 내려오게 하고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세웁니다. 요압 저 사람은 더 이상 장관으로 있으면 안 돼. 너는 이제 일하지 말고 아마사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세워요. 또 어떻게 하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자기가 다시 장군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다윗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나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유언을 남겨요. 근데 요압은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왕의 명령, 왕의 유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기 쉬운 사람,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압은 이스라엘에서 다윗 밑에 있었던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위와 그 모든 걸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 리스트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가 아비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그가 분하야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에서 그 영웅의 목록에서 히어로의 목록에서 그 리스트에서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의 불순종, 1%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그 결과가 뭐예요? 100%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100가지 일 중에 99개를 열심히 순종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순종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되고 내 생각과 같고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는 한 거였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한 가지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 감정을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요압에 대해 이야기했던 이 몇 가지 사건을 제외하고 요압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이고, 다윗이 전쟁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구해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젊잖아요? 청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얼마나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 돼 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해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되겠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놀라울지는 정말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정말 박수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리스트에서 빠진 사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때에 세상에서 이 사람이 어떠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사람인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가 너희 충성을 안다, 내가 너희 순종을 안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도 물론이고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에게, 아버지 은혜 내가 너에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